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 제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반야신경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야신경의 총 글자가 260자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명칭을 더하면은 명칭 글자가 8글자 더하면 268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명칭은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신경.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신경에서 총 10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마를 빼고 바냐, 바라밀다, 신경. 그렇게 하면 총 268자가 됩니다. 근데 워낙 이 반야신경이 깊고 크기 때문에 앞에 마란 자를 넣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전체를 10자를 경명칭으로 하기도 합니다. 본래는 마자 빼고 반야 바라밀다 신경으로 하는 것인데 워낙 그 뜻이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마하를 넣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의 머리로서는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것을 뜻합니다. 그 넓고 깊고 심오하고 한 그 내용을 마하라고 합니다. 또 마하는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또 마하는 마하 속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마하 속에는 그 무엇이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유지되다가 인연따라 부서지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주괴공이라 하잖아요.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성주괴공. 자, 그것은 반드시 인연 따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발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서 마지막에는 사라지고 말지요. 그리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질계에는 성주괴공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대립이 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죠. 정신세계, 마음세계. 이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 바로 이 마하라. 마하만큼 마하처럼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또 이 마음 일어나는 것도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했다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또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그 마음이 한 가지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그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그 순환은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하려면 생주이멸한다.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 몸이죠. 몸뚱아리는 성주괴공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한다. 그럼 몸과 마음을 합쳐서는 우리가 보통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체는 어떠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있는 따라 태어나죠?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서 늙어갑니다. 자란다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 생로,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이 들죠. 마지막 병이 들고 죽어버리죠. 그러면 생로병사.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그 마하 속에는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하를 다른 말로 얘기하라고 하면 공이다. 빌공자. 마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큰 공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공이 바로 마하니까. 한량없고 넓은 세계가 곧 우주만큼 넓다는 것이 마하다. 그것을 우리가 말해서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도 없고 크기도 없어서
사량분별을 못한다. 그것이 바로 마하다. 그렇습니다. 이때 가짜 우리 원래가 한문으로 마자에다가 가짜가 마한데 하자를 원래가 뜻은 가짜예요. 꾸짖을 가짜예요. 그런데 발음을 하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 한문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우리 특히 불교 경전과 관련된 것은 글자가 글자 자체로 읽는 게 아니라 뜻으로 읽는 글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으로 읽는 것이 많습니다. 마하. 우리가 보리살타 하는 것들도 도로 보제 원래는 보제가 되는데 보제가 안 하고 보리라고 해서 보리살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하 다음에는 반야가 나와. 반야. 이때 반야는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가 단순한 우리 머리로서 생각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일체 참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하의 뜻을 완전하게 안다. 마하의 뜻을 완전하게 알면 뭐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하면서 존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 홀로만의 어떤 개성이나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그런 성질을 뭐라고 그래요? 무아라 한다. 그와 동시에 그 관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관계하면서 변화해간다. 영원한 것이 없다. 변화해가는 그런 상을 우리가 무상이라 합니다. 항상 상자 없을 무자.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그 상을 그것이 우주의 질서에 흘러가는 그것이 법칙이다. 관계하면서 변한다. 관계하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무하다. 동시에 변한다. 무상이다. 그러니까 무하이면서 무상인 것. 무하이면서 무상. 무하로 무상하는 것. 변하는 것. 자, 그런 내용들을 관계하면서 변하는 내용들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관계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나타난다. 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내한테 좋든 나쁘든 싫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진실한 마하란 것이다. 사람이 몸이 크면은 점점 커지면 옛날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옛날 옷에 집착해서 벗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커지니까 옷이 늘어나면 찢어지잖아요. 옷이 찢어져.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또 사람이 어느 정도 늘어날 때는 그 영향에 맞춰서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줄면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줄어들면 그것도 공간도 줄여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살 사람이 적을 때 계속해서 옛날 큰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빠진다. 사람이 늘 때는 그 늘는 만큼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있는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따라 사라진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무상과 무아의 지혜. 그리고 그것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집착을 하잖아요.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연이구나.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할 때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또 항상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하반야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반야는 설명해 드렸죠. 반야는 지혜요. 지혜라는 것은 무상과 무아의 그 원리, 참 원리를 확실하게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바람일다는 바람일은 언덕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피안. 그러게 다 하면 이르다. 저 언덕이 이르다. 그래서 도피안이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깨달음의 내용이죠. 깨달음. 깨달았다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그 원리를 확연하게 알고 이치와 머리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이 직관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아버려요.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확연하게 알게 되면 이 세상이 그냥 허허롭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 중생이 무상과 무아의 모로 흑공중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다. 고로 서로 분별할 이유가 없다. 서로 차별할 이유도 없고 분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분별과 차별을 함으로써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번뇌가 생기고. 그런데 같은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같은 존재라 생각할 때는 동일한 존재라 생각할 때는 그런 대립심이 사라지고 또 마음에 갈등이나 분별이 없으니 마음이 평온하니까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란다? 청정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라밀이라는 것은 그 열반의 언덕이다. 마음이 가장 지극하고 평온한 마음.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마하가 돼야 돼. 그럼 또 어떻게 되는데? 지혜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열반에서 도달하는 거예요. 열반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바람일다 하면 거기에 이르는 거다. 뭐가?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는 것이 반야 바람일 반야 마하 크고 큰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가는 열반의 언덕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는 마음의 경이다. 그렇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마음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이다. 마음은 핵심은 진소의 뜻으로 마음이라는 뜻이고 또한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둔 것입니다. 따라서 심경은 한마디로 마음의 도리를 밝히는 경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마음이냐? 그건 마하야. 마하와 공과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마음이요. 또 얼마나 작아지면 이 바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나고 인연 따라 마음이 유지되다가 인연 따라 마음이 변해서 인연 따라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 마음의 형상이란다면 그 마음의 이 도리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마음을 넓게 쓰면 쓸수록 한량없이 넓고 좁게 쓰면 쓸수록 한량없이 좁아지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모두가 좋아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크게 써야 되겠죠. 넓게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을 크게 쓰고 있는지 좁게 쓰고 있는지를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의 작은 그 마음으로 집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용과 자비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마음을 내고 있는 건지를 살피고 살펴라. 그래서 알아차림하라.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도리를 갖다가 담은 경, 가르침, 걸경자죠. 부처님 가르침을 반야신경하니 도대체 반야신경은 어떤 거냐면 어마어마한 마음의 도리를 마음의 도리를 깨우쳐서 바람일다 열반의 경지로 이르게 하는 마음의 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마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하반야. 마하반야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하반야가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지혜를 터득해야 되잖아요. 지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원리, 원인과 결과에서 어떻게 된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도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어디도 집착하는 바가 없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충국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당나라 때 해능 스님의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충국사가 반야신경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십시오. 범부가 본심을 알지 못하고, 이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집착에서 벗어난 청량한 마음자리지요. 많이 들어서 명칭과 형상을 분별하여, 너무 많이 듣고 해서 명칭과 형상에 따라 계속 분별한다.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갖다가 좋아하고 계속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 이런 색깔은 일로 가고, 이런 물체는 이렇게 가고, 마음이 계속 변한단 말이야. 이런 소리는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쫓아다니다 육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6가지 마음을 일으키고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결국 마음의 근원에 마음의 근원을 돌이켜서 비추어 항상 그 마음이 사실은 얻을 것도 없다. 알고 보면 얻을 것도 없고 또 분별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집착 없는 그 경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니 그러한 것이 텅 빈 고요하고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청정심이라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의 도리를 우리가 깨우치는 경이 심경이다. 이것이 경의 제목이 뜻이니, 다만 스스로 마음의 근원을 깨달으며 나오잖아요. 근원을 깨달으면 광대한 지혜는 청정화합하고 두 가지 없이 본래 구족하여 분별할 것이 아니라, 알고 다 깨우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구나 하고 가슴을 톡톡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새겨보면, 마하반야란 갸리고 분별하는 생각을 떠난다는 거다. 마하반야는 갸리고 생각하고 이 생각에 집착해 가 있고 이 생각에 공간에 갇혀 내 마음대로 막 방을 만들어. 그 방 속에 갇혀 있는 데서 다 털고 나오는 거야. 이런 집착, 저런 집착이 다 털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분별심을 따라서 그런 공심으로 자기 본래의 마음자를 찾는 것이 경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달마대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칭송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58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청정해 비밀의 유심, 바라 도필양 향도지 유심, 다문 정종의 불이선 인침, 경하계일도 망급 중현흠이라. 우리 58페이지 보고 있죠? 그것이 지혜의 맑고 깨끗한 바라요 이치는 은밀하고 또한 뜻이 깊어라. 저 언덕에 이르러간 바라요 도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마음을 깨우치는 거죠. 다문, 이때 다무대학에서 안한 존자 말이에요. 많이 들었으니까. 다만이 천까지 들었으나 바늘이 성을 여의치 않는간데, 천가지를 들었지만 하나라도 파고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네. 경의 꽃이 한도에 매 있으니 만급의 성현들이 흠모하도다. 경급의 꽃들이 모두 하나의 한도에, 하나의 도에 이르니, 하나의 도가 뭐예요? 마하반야 하나의 도라. 한마디로 뭐예요? 그 두 개를 붙여서 마하반야 하나를 붙이면 공의 공, 공의 지혜, 공의 도리, 공.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정한 바다는 위대한 반야를 비유한 것이고 곧 마하를 표현한 것이다. 마하가 청정한 바다다. 거룩한 이치는 공덕을 구족한 반야의 마음을 말한다. 거룩한 마음, 반야 마음이다.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이다.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가 마음으로 비롯된다. 열반의 경지에 이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의 핵심이 일심이어야 한다. 한 마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 마음을 깨우치는 이 경이야말로 위대한 경 중의 경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내용을 책 핵심된 내용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야바라밀다신경 글자를 좀 이해했습니까? 마를 붙이면 열자고 마를 빼면 여덟자가 되는데 우리는 마자를 넣읍시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으로 해서 하면은 268자 270자 보면 되겠네요. 부자도 붙이면 268자에서 270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